자,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3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나게 됐고 참 섭섭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1월 24일 날 고등부 예배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설레고 또 긴장이 됐어. 사실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는 게 목사님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냥 불 켜고 저 켜고 마이크 하나 차고 여기서 카메라 설치해 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설교는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10분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는 건 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 영상을 줄이고 해서 사도신경하고 대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까지 해가지고 20분 안에 어쨌든 해결하려고 했어요. 정작 설교 시간은 14분? 15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목사님이 자르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 그래도 첫날에만 조회수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아마 신입생들이 많이 좀 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 주가 되니까 다시 조회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배를 드려서 일단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벌써 30명 이상의 조회수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고3 졸업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못해서 오늘은 고3들을 초청했습니다. 원래 저 인간들은 청년인데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오셨나요? 저 인간 혼자 왔나요? 나머지 인간들은 어디 있나요? 은비나 진이는 어디 있나요? 진이도 온다 그랬는데 네, 그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들. 네. 네. 그리고 신입생들이 새로 왔습니다. 신입생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제 목사님이 얼굴 좀 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박수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새해 첫 주에 여러분들이 홀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홀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HOLY 첫 글자를 따서 H 겸손이 영어로 뭡니까? 휴머니티잖아요. 겸손. 그래서 H를 따서 첫째로 우리가 2021년도 새해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HOLY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첫째가 겸손은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거룩이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참 쉽게 들어왔고 또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고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거룩을 익히 들어왔지만 이 거룩이라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의 첫 번째 스텝에서 H, 겸손한 사람이 좀 되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겸손에 대해서 지난주에 3주 동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난 참 부족합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얼굴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무능력합니다. 영상을 다 안 보셨군요. 다 스킵하고 1.5배속으로 빨리 막 보고 그랬죠. 나는 무능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 설교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배우려고 하는 목마름과 열망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나는 죄가 많습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알고 있지만 더 잘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대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나 봤더니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죄를 지었겠지만 이런 왕보다도 많은 죄를 지진 않았을 거예요. 유다의 왕 중에요 정말 잔혹하고 무서웠던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들어봤죠? 히스기야 왕 들어봤죠? 히스기야 왕이요 대단한 업적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켰던 메치니코프의 꿈을 이뤘던 사람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했던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완전히 망난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라고 왕이요 유대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었고 죄의 기간이 정말 길었어요. 55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악독한 왕이었어요. 잔인한 왕이었어요. 무서운 왕이었어요. 공포 정치를 일삼는 왕이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이 왕이 어떤 잔혹한 일을 했냐면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고개를 끄덕일걸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를 톱으로 몸을 잘라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너무나 교만하고 사악하고 55년 동안 손에 물 한 번 묻힌 적이 없고 땅바닥에 흙바닥에 밟아본 적도 없는 이 므낫세 왕을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시다고 생각하라고 교만이 또 하늘을 찔렀죠.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이 사람을 들어다가 발로 빵 차버리십니다. 어디로 차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왕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맨발에 질질질질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가둬버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데리고 간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두려서 양손을 수갑을 차고요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개처럼 음식을 핥아먹는 그 바닥까지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55년 동안 잔혹했던 왕이었고 55년 동안 무서울 것이 없었던 왕이었는데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닥까지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바닥까지 쳤는데 이런 사람 같았으면 아마 저 같으면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 므낫세가요 갇힌 채로 수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갑자기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군요. 내가 너무 악독했군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참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저를 싫어하게 만들었군요.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므낫세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므낫세를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다시 왕위의 자리로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역대하 33장 12절에 13절 말씀 이거는 제가 설교에 옮기 때문에 만들어놨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 다음에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를 복권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와 같이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같은 큰 죄를 짓지 않았더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겸손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불면증 있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겸손한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잘까요? 뭘 잘까요? 잘 잡니다.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요. 자,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평강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경쟁심이 있어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평강하지가 않아요. 시험 때만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죠.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에 평정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시간이 되면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죠. 새벽에 공부하려고.
근데 그것마저도 마음이 너무 평안한 사람들은 아침에 8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 날인데도.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 근데 마음에 겸손한 사람들은 평강을 누려요. 자, 경쟁했던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스더서에 보면, 성경 에스더를 보면은, 스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별 뜻이. 에스더에서 보면은요, 에스더의 그 유대 민족의 대적 하만이라고 있었어요. 하만. 이 하만이요, 총리 대신입니다. 왕 다음의 사람이에요. 왕 다음의 사람인데, 왕 다음의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문지기든 어떤 사람이든 다 엎드려서 그 하만에게 절을 해야 돼요. 총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야 이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최후의 예우를 갖추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절을 했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만의 집이 성전 바로 근처에 앞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만의 사촌 오빠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요, 대적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서 인사를 안 해버립니다. 다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만 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어떻게 보면 핀트가 틀어져서 교만한 거죠. 근데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저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고 다 절을 하는데, 이게요 분이 쌓여가지고 집에서 화가 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열받아요. 그 얘기가 성경에도 실제로 기록되고 있고요.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나다 보니까 씩씩대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자는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후배가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분명히 아는데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쌩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식 나한테 아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네? 어떻게 합니까? 열받죠. 열받죠. 또 어떤 게 있냐면 교회 어른들도 안부계 집사 있잖아, 나보다 기간도 더 나이도 어리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핀트가 틀어지면서 집에 가서 시식대고 화가 나서 전화해요. 왜 나 봤는데 인사도 안 해? 열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더 선배고 인생의 선배고 나이도 많은데 젊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악수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이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게 반가워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또 저는요, 제일 지금도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또 인사를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례를 하거나 다시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아직도 좀 선생님께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요, 다시 같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맞받아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알바 가니? 알바가? 너도 가야 돼? 그래? 부장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주세요. 네, 제 일부러 오늘 모신 건데 가버리면. 네. 자, 어디까지 했지? 알바 가니까지 했나요? 어디까지 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너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를 맞받아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성은아 안녕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성은아 안녕 그랬는데 성은이가 네 그러는 거예요. 내 인사를 받고 나한테는 인사 안 하는 거잖아.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말든 무슨 상관이야, 서로 인사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마음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먼저 악수를 내미는 게 무슨 상관이야, 뭐 악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나.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죠. 저희 신현호 집사님 말씀을 드릴게요. 신현호 집사님 눈이 좀 안 좋으세요. 한쪽 눈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사람이 앞에 지나가도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만 인지를 하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잘 안 해. 저 집사님께서 받으시는 오해가 뭐냐면, 왜 나보고 인사를 안 하냐고 사람들이 그런 연락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인사를 드리면 인사를 못 받으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불편하실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요즘 눈이 막 좋아지고 계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어쨌든 막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그런 거에도 그냥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아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인사를 안 한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분이 나빴겠지만 겸손하면요 하나님도 그거 기분 나쁘지 않게끔 평안을 유지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명예를 주신다는 거예요. 명예를 주신대요. 그리고 재물도 주시고요 생명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같이 이렇게 급하게 뚝뚝 넘어갈 겁니다.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자, 겸손은 뭐라고요? 좀기의 길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 29장 3절 말씀이요. 그 다음이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는 명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영예를 하나님 주신대요. 그 다음이요.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아시리라. 네. 제가 인사를 해도요. 아, 네 이렇게 해도요. 똑같이 안녕하세요라고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저보다 어린 후배가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요. 반갑다고 이렇게 낮추시면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했더구만. 그 이정훈 목사 참 겸손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겸손해. 저 사람 참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 시키자고. 이렇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초대의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됐냐면 겸손했어요. 겸손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사울이 나중에 폐위가 돼요. 왜 폐위가 되는지 아세요? 아시는 것처럼 교만해서 폐위가 돼요.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한테 당신이 이제 왕에서 폐위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거 있나요? 사무엘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겸손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됐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나 지금 당신이 망하는 이유는 그 겸손을 잃어버려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당신은 왕위에서 폐위가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나 좀 대접해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왔는데 커피도 한 잔 안 내놓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왔는데 물 한 잔도 안 내놓냐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접받으려고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요. 앞에서 약한 척을 하지만 나중에 내가 힘이 세지면 저 인간 언젠가 내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누구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태도를 낮추는 사람은요, 그 사람 특징이 있어요. 주변에 보세요. 사람이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에 없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겸손해지시면 돼요. 내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윗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섬기면요, 그 주변에 사람이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꼭 명심하시고,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도 주시고요, 영예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 심지어는 생명의 연수까지도 길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겸손인 겁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픽업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세가 그랬어요. 다 끝났어요. 모세 얘기만 하고 끝낼 겁니다. 모세가요, 어렸을 때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갈대상자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영화 봤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애쓰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갈대상자로 들어가서 왕비의 손에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왕비가 키우게 되면서 애굽의 제2인자가 돼요. 왕자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뭐 배우냐면 법률 배우고 문화 배우고 역사 배우고 여러 가지 언어 배우고 배울 거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왕자의 자리, 애굽의 서열 2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40세예요. 40세. 저보다 많은 40세. 40세. 중년이라고요. 근데 최고로 창창한 나이일 때 몸이 건장해요. 힘도 좋아요. 힘이 어느 정도로 셌냐면요, 애굽의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막 채찍으로 노예를 때리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이 때리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히브리 노예 때리지 말라고 가서 주먹을 팍 쳤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힘이 대단한 사람이 모세라고요. 똑똑해요. 책 많이 읽었고요. 역사 배웠고요. 문화 배웠고요. 언어도 여러 개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부를 많이 하고 역사를 알다 보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애굽 모세가 생각하기를 뭔지 아세요?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딱 결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언어로, 문화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교만으로 여기시고 발로 또 뻥 차버리세요.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저 그때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도망가가지고 내가 애굽의 왕자다 라고 했더니 지나가는 여자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기고 자빠졌네. 무슨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아내 리브가라는 여인도 있었어요. 아니, 십보라, 죄송해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십보라가 아니 무슨 별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무슨, 야 네가 무슨 왕자라고? 웃기지 마. 야 너 우리 집 와가지고 이 거지가 밥도 먹을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집 와가지고 밥이나 먹으면서 양이나 쳐. 그래가지고 십보라 집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양을 칩니다. 1년을 양을 쳐요. 2년을 양을 쳐요. 5년을 양을 쳐요. 10년을 양을 쳐요. 20년을 양을 쳐요. 40년을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는 기술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팡이 똑똑똑 두드리고 이리 가라 이리 이렇게 해가지고 풀 잘 먹이면 돼. 물 잘 먹이면 돼. 그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웠던 문화, 법률, 언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 포기하게 돼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촥 하고 나타나셔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떨기나무 기억나시죠? 가시떨기에 불이 막 나오기 시작, 타지 않는 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세야 너 히브리 사람들을 잘 알지? 네,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거 너 아니? 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발로 뻥 차놓을 때는 언제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치게 만들어 놓고는 열치는 거죠. 양을 치는데 열이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진짜 겸손해진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다음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자기는 못 가겠다고 겸손해진 거예요. 근데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들어 쓰시는 거예요. 실력 좋은 사람 쓰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는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사람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너에게 할 말을 내가 가르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가게 해서 바로왕 앞에 섭니다. 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뒤에서 10가지 재앙 물어주시면서 결국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그 바로의 대답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요 설교 정리해요. 평강 주시는 거예요. 잠 잘 자게 하는 겁니다. 불면증 잘 들으세요. 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키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대망의 휴머니티, 이 겸손, 거룩을 위한 첫 번째 스텝 겸손한 사람들 시리즈가 오늘로써 끝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모든 특별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